2020년 11월 20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 삶으로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연락해 그가 세운 신상 제막식에 모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제막식에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민족들과 나라들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 명령한다.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리라.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자 모든 민족과 나라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때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앞장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여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보라고 관리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11월 20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삶으로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 느부갓네살 왕과 또 꿈을 해몽하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지요. 이 사건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그 꿈의 내용이 다니엘로부터 밝혀지고 또 그 꿈의 뜻이 풀이되자 왕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인데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내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아멘. 이 사건에서 느부갓네살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모든 왕의 으뜸이시라고 아주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며 과연 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어떻게 거듭나게 될지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이런 기적적인 만남이 있었고 이런 고백까지 있었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 사건이 느부갓네살의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대면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변함없는 모습으로 마치 이 놀라운 사건이 없었던 듯 마냥 살아가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어떤 행방이 나타나지요. 그는 60규빗, 즉 30m가 넘는 거대한 우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상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생이 변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는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많은 의문과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없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변화가 없었을까? 이전에 그의 찬양과 그의 고백은 거짓이었을까? 과연 그가 경험한 은혜는 어떻게 되었던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이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지속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싶습니다. 어느 설교나 어느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을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결단을 세웁니다. 더 이상 어느 죄를 짓지 않기를,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다양한 신앙의 결심들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예전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와 있고 마치 그 당시 경험했던 은혜가 진짜였는지 의심할 정도로 다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겪고 시달리고 있는 신앙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도 분명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만약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패턴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질문,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반복되는 변화 없는 패턴을 깨트리고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삶으로 변화로 이을 수 있느냐이죠. 어떻게 해야 은혜가 한순간의 어떠한 감동뿐만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빚어지게 하느냐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원인들,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 함정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영역들을 그 느부갓네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습니다. 아멘. 이 1절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인생으로 이어지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자기애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애, 영어로는 narcissism이라고 하죠. 1절 말씀해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왕들이 세웠던 이 신상은 어떠한 예술적인 의미로 세웠던 그런 동상들이 아니죠. 자신의 권력, 자신의 부,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과시하는 어떠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백성들에게 이 신상을 향해 절하라고 명했던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세운 신상, 보라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이 정도의 신상을 세울 수 있다. 내 권력, 내 재산, 내 명예를 숭배하라. 이런 의미가 이 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적혀 있기를 높이는 60규빗, 넓이는 6규빗. 이 현재 단위로 치자면요, 30m, 약 100피트의 높이의 금 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게 숫자로만 이렇게 귀로 들을 때는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의 대상을 드리자면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지금 사진은 다비드의 동상이죠. 저는 아직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보시다시피 이 다비드 동상 크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발 아래에 보면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고 이 거대한 다비드의 동상이 약 15피트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동상이 15피트라면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 대략 6, 7배의 크기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신상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웅장할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대한 신상이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자기의 자신을 드러나고 있는 동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자기 애가 이 느부갓네살에 덫이 되어버리고 결국 이 자기 애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마저 거부하고 외면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내가 드러난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어떻게 그만해야 할지 이런 충돌 속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자신을 향한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향해 이 자기 애가 너무 강한 나머지 그는 거듭나는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현상은,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내 뜻도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내 성공과 내 행복도 중요한 걸, 이런 나를 향한 자기의 이런 생각과 시선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미숙하게 만들고 거듭나는 은혜에서 절단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올바른 사랑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나보다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쭈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삶의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삶의 영역은 없으신지요? 이어서 두 번째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기에 이어 우리가 은혜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이 변화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disobedience. 느부갓네살도 이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자기애와 함께 불순종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 2장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꿈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신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신상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며 종아리는 쇠며 발은 새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 왕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는 지금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머리로서 현재 힘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고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듣고 난 뒤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상을 세우는데 전체가 금인 신상을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신상은 머리는 순금이지만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청동, 다른 것은 쇠, 이렇게 섞여 있는 동상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은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던 그런 신상입니다. 여기에서 이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금으로 된 머리라고만 했지만 나의 이후 이 바벨론의 왕국, 내가 만든 이 건설할 이 왕국은 망할 것이라고 당신은 말하였지만 나는 당신의 예언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거역합니다. 내 왕국은, 내 주권은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금으로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 금신상에 새겨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 예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좋아할 그 미래를 세우겠다라는 의도를 지금 이 금신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은혜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심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속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여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누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어떠한 지체나 어떠한 이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으라고,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어떠한 습관이나 혹은 죄의 행동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육신의 욕구를 따르느라 그 은혜가 끊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이어지는 지속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순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변화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일시적인 그런 감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자기애를 내려놓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참된 삶의 변화로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격려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참된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찾는,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보물입니다. 이제 이 보물을 쟁취하는, 이 보물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지만 저희의 불순종으로 인해, 저희의 우상으로 인해 내 자신을 더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둘째치는 그런 이 거만한 저희의 마음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치고 사는 저희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속되는 은혜, 삶으로 변화로 이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상이 되었던, 나를 향한 어떠한 사랑이든 어떠한 성공, 어떠한 명예, 무엇을 저희가 쫓고 있던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우상들을 저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주시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더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뜻을 저희가 따르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은혜가 이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지식이 저희의 삶의 행동으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마치고 또 주말을 맞이할 때 주님, 휴식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그 안식을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